할렐루야. 예수중앙교회 온택트 양육반 시즌2 선지서를 통째로 시간입니다. 오늘 제13과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임팩트가 강한 책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먼저 오바댜는 누구냐 하면 이름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람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오바댜는 엘리사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보다도 오바댜가 가장 앞선 초기 선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댜서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위로입니다. 심판. 아까 말씀드렸죠. 짧지만 가장 강력했다.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대상은 유일합니다. 에돔.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그 열방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과 주변의 열국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만 오바댜는 오직 에돔 하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심판하는 이유,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심판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파멸의 날이 올 것이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자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 이후로 실제로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그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 야곱과 대결 구도에 있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서에게, 에돔 족속에게. 에서의 후예니까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죠. 나중에 계속 이 그 충돌이 경계선 안에서 충돌이 있다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에돔 족속이 정복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나중에 이둠의 사람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 대왕이 이둠의 사람인데 이둠의 족속이 에돔의 후예입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학살하죠. 영아 학살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충돌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도 같이 그 예루살렘을 방어하다가 완전히 멸절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 망하는 꼴 좋아하다가 지도 망한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명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소망과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에돔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회복하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편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바댜서의 그리스도는 두 가지입니다. 열방의 심판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죠. 마지막 21절에서는 모든 왕국의 소유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바댜서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도 딱 한 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에돔에 대한 심판 18절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도표를 보시면 그 개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절까지는 심판의 예고, 10절에서 14절은 심판의 이유,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에돔 장막. 그러니까 에돔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에 의해서 판판이 패배를 하거나 혹은
약탈의 대상이 되거나 억울한 지경이 계속 펼쳐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계율이 있고 가인의 계율이 있는 것처럼, 또 야곱의 후손이 있고 에서의 후손이 있는 것처럼, 그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때로는 대적을 채찍으로 쓰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채찍으로 그들은 쓰임받게 되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대적들조차 모든 이방과 열국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가차없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열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7개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1번부터 5번은 에돔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1번은 교만입니다. 에돔, 에서 족속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3절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을 떨었죠. 그러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떨어지지 못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높은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 에돔 지역을 가보면요, 아주 그 붉은 그 산악지대, 바위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적들이 공격을 못해요. 천연 요새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굉장히 힘이 좋았다고요. 산악지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 그 민첩함과 강력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에 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교훈이 뭐죠? 교만하면 끌어내리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포악함입니다. 에돔은 교만한 만큼 대적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에돔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큰 길로 가겠고 혹시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까지 내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민폐 끼치지 않고 할 테니까, 보상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갈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0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뿐만 아니라 위협을 합니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형제고 뭐고 없어. 국물도 없어. 그랬던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탈취까지 했답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는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가 약탈을 당하는데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합세해서 도리어 같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네 번째는 방관입니다. 12절 13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 말은 지금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형제가 지금 재앙을 받는 날에 방관했고, 그리고 오히려 옆에서 기뻐하고 키득키득거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다 역설적으로 지금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해자보다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해자 편에 서서 비웃고 조롱하고 같이 약탈하고. 더 열받는 말은 5번째입니다. 돕는 대신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마땅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에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길을 막고 못 도망가게 하고, 심지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참 못돼 먹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에돔만의 이야기인가요? 요즘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시키면 패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왕따 시키고 은따 시키고 옆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뺏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 짓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저 동방연합군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거 봐라, 내가 동할 때 네가 동할 때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할 때 내가 동하겠다 했을 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때 가장 좋은 땅을,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청남동 뭐 이런 데를 홀랑 먹은 거거든요. 거 봐라, 그때 그렇게 선택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막 정죄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출정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롯 구출을 하려고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318명의 정예 군대라 할지라도 이건 정규군도 아니고 사병 집단이에요. 근데 저 동방 연합군들은요, 거긴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것도 여러 개, 4개인가 5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동맹군을 이루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셔서 출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망해도 함께 망할 때 복되게 하시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6번입니다. 만국을 벌하시는 날.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이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심어야 합니다. 긍휼로 심고 자비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만국을 벌할 날은 무슨 말입니까? 에돔만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짓을 하고 있는 모든 만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을 확대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이 모든 교만, 포악, 탈취, 방관, 팔아넘김, 이런 것들이 에돔만의 이야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에돔처럼 살았나? 아브람처럼 선택했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지경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하죠. 힘 좀 있다고 힘써서 남 괴롭히고 뺏고,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방관하고, 심지어는 팔아넘기고 마귀짓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없도록 그런 욕구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십자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7번 이스라엘의 승리죠. 17절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에돔을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신답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론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에돔의 심판은 만국의 심판으로 확장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만국 하나님을 섬기는 새 예루살렘, 새 언약 백성에게 왕 되어 주심의 그 왕국의 통치와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이에요. 에돔처럼 좀 힘이 있다고 죄의 자리에 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혹은 이스라엘처럼 에돔에게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보상해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인격과 성품과 긍휼과 중심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누리기까지 천국의 삶을 확장해가고 누려가며 선포하는,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로 캐스팅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